세계 현장, 세계 현장에서 본 흑암 근세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은 19장 21절, 이게 23장 11절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27장 24절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풍랑 속에서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의,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그러면은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계 현장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전도운동하는 그 중심지인 한국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으로 몰려오잖아요. 그게 WRC고 세계 선교대회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WRC 세계 선교대회 놓고 벌써 몇 개국에서 현지 제자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서울에 가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그럼 여러분, 나는 이미 거기 와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디 미국 가자, 일본에 이민 가고 미국에 이민 가고 이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전도 훈련 받으려, 복음으로 훈련 받으려고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다락방 훈련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렘넌트 대회잖아요. 그럼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이 방해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해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참 성공, 그냥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이 뭐겠습니까? 참 성공. 참 성공은 내 성공한 걸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내가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건 성공일 수 있지만은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그 성공한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 처지 관계없이 전도 성공할 수 있다면은 성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성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참, 교회가 요만큼 해가지고 뭔 성공? 그럼 요만큼 있자는 건가? 그러면은 마가다락방 생각해. 남의 빌린 집에서. 그러면 성공이 아니에요.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된다니까, 자꾸.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이 포항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봐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묶여가지고 막. 우리는 전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성공자예요. 성공했는데 부자 됐는데 전도 못한다. 그거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참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결국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셀렉트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의 24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말씀을 뽑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내기 위해서는 뭔가 두루뭉실해가지고는 안 남는 겁니다. 자, 말도 기억나게 하려면 단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설명하듯이 계속 길게 하면 나중에는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그걸 777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는 뭐냐면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 그 말입니다. 일곱 여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이에요. 일곱 이정표는 뭡니까? 이게 영원한 유산이에요. 우리가 전달하고 물려줘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고 누리는 겁니다. 믿고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믿음으로 받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세 가지를 3집중, 3세팅, 3응답 그러는 겁니다. 자, 3집중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아침, 낮, 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 어쩌면 참 중요하잖아요. 낮에 활동하고 낮에 모든 수입도 생기고 낮에 모든 보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낮을 위해서는 아침과 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낮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구원받아 놓고도 강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그 죽은 1세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낮에 뭐가 안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낮이 달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낮, 아침, 낮, 밤을 하나님 앞에서 맞추는 거예요. 종일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세팅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걸 다 편집 설계 대전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나에게 플랫폼이 돼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든든한 파수망대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돼서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자꾸 내 속에 여러분 우리 신기하잖아요. 21세기의 최고의 이 과학이 뇌과학이잖아요. 브레인, 뇌과학. 이 지금까지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뇌의 신비는 뭐 10%도 안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통 안에 있는 게 지금 온 인류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밝혀놓은 게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밝혀놓은 그것만 갖고도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근데 내 머리를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에게 맡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 과학자들 밝혀놓은 가운데요. 뭘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해놓고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잠을 자든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책하고 그럴 때 생각해 놓은 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낮 동안 활동하고 들어놓은 게 정리가 돼서 내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잠을 못 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해서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햇빛 나는 날 햇빛 맞으면서 걸어만 다녀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세땡이라는 뭡니까? 아침 낮 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종일 줄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 응답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답을 찾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걸? 이제는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집중이 우리에게 답을 얻는 거라면 3세팅이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 3응답은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출애굽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 이거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이 볼 때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잖아요. 이걸 언제 해서 노예 시대 때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에 나와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은 다니엘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절하게 했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부대 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왕명이 국법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암혹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이 나오고 19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0절이 나오고 19장 1절부터 20절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의 속국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속국되어 있을 때에 아시아 전역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에만 큰 신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거기에서 제사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팔아야 돼. 그러니까 내 신앙과 내 신념과 관계없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택하고는 관계없이 세상 문화가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노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부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비의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라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영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세계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금 애굽 시대의 세계 현장이 뭡니까? 애굽에 세계 제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의지가 관계없고 자기 원함도 없어요.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말도 안 되죠. 애굽의 신들 파리
이게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벼룩, 뭐, 나일강. 아유, 그런 걸 신으로 했을까? 지금은 안 그런 줄 압니까? 지금도 전 세계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별의별 걸 다 신으로 섬긴다니까. 별의별 걸 신으로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 후진국인데 돈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큰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요, 우상 절하는 곳에는요, 경제가 모여요. 그거 웃기잖아요. 아니, 그 벼룩이나 뭐 이런 거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뭘로 가지고요? 피 언약의 제사를 가지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복음 없이는, 피 언약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겉으로 보면은 10가지 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걸 봐야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 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 뜻을 정하는데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같이 하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친구예요, 친구. 우리가 2주 전에 친구 이야기 했죠. 나가면서 어떤 것에 나보고 친구 이러더라고. 우리 친구 해야 돼. 친구 해야 돼, 친구. 에서도 친구 목사님 불러봐요. 안 노제. 그 생각은 친구로 생각해야 돼. 네 고민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잖아.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럼 누구한테 토해내? 제일 친한 친구한테 토해내잖아. 이거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 남편들이 다 자기 아내한테 고민할 것 같죠?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마누라가 이거 알면은 약점 잡아가지고 할 텐데 안 한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친구한테 해요, 친구한테.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그런다니까. 이제 친구도 없잖아? 그래 술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 같은 여자한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지. 친구 돼야 돼. 그리고 다니엘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뭐요? 언약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우리 개는 잘 살아. 포로 잡힌 주제에 왕을 섬기는 시중이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싸우겠다. 새 정리를 놓은 거야.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 가지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의 의미가 19세기까지는요, 뭐였냐면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자기 의지로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권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걸 보고 권력이 안 그러고 폭력이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의지와 관계없이 상반된 의지가 아닌데 그걸 굴복시키는 거, 그걸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통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권력,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지. 내 말 들어야 돼.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 대신 뭐예요? 친구처럼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유목사님 이야기 해야 되겠네. 유목사님 내가 꽃 보고 이쁘다고 느낍니까? 이랬는데,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도 손주하고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하기 쉽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손주 없는 사람 말고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녀하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손주하고는 말이 잘 통하잖아.
그래서 손주가 이쁜 거예요. 당연히 손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친구처럼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소통되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다 친구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그 경상도 말로 얄라구진 거 다 버려야 돼요. 얄라구진 게 뭔지 알죠? 옛날에 뭐 내가 장남이니 장손이니 내가 뭐 목사니 장로니 하여튼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용 가지고 해야지, 내용. 내가 목사라는 껍데기 버리면 저 사람하고 대할 힘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 목사예요. 그게 폭력에 행하는 자지. 내가 쉬운 말로 우리가 계급장 떼어놓고 이야기도 통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에스더가 나하고 반말을 하는데도 내가 반말 받으면서 통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어야지. 이거 반말하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 때려 죽이려고 하고 뭐 이건 내가 뭐 힘이 없는 거지 그거. 그렇잖아요. 나한테 반말하면서 하면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하면 해보세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뭐 우리 교회 있다가 지금 안 나오지만 술문만 전화야, 술문만 전화. 막 얘기해. 그래서 내가 예. 내가 밤을 새가면서도 그런 분들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일찍이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은 딱 3분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녹음기 되돌리 놓는 거거든. 또 사리. 그럼 똑같은 소리 하면 그냥 예만 하면 돼. 예만. 또 아무 반응 안 하면 내 말 안 듣는 겁니까? 이러거든. 그러면 예. 그게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밤중에 목사한테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다음부터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건 진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에서 이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새 가족 만났을 때 우리가 폭력의 행사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상시대를 이긴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포로된 암울한 시대에 빛으로 빛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고린도에 아데미 신상이 있었잖아요. 그 신상 때 가지고 싸웁니다. 이 아데미가 누구면 아프로디데입니다. 아프로디데가 누굽니까? 비니스입니다. 미의 신상에 그걸 신으로 섬겨놓고 그거 이쁜 건 이쁜 거지. 그걸 신으로 섬겨놓고 빨갛게 놓고 그걸 신으로 섬겨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오만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명품에서 노는 뭐 에르메스에 뭐 하는 거 다 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이 한 짓은 그 정상적인 사람은 못할 짓들을 다 했어요. 저끼리 간음하고 저끼리 사기치고 저끼리 그걸 신이라고 온갖 잡신들이에요. 그게. 이걸 섬기고 있고 여기에 문화가 딱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뭐예요? 집집마다 우상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집집마다 마술하는 책을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현장입니다. 지금은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이 우상 문화가 3단체가 네피림 문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전부 다 12가지 전략 가져가는 겁니다. 그 키의 핵심이 뭡니까? 3단체가 네피림 문화를 심는 핵심이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네 속에 영웅이 있다. 너를 살려라. 네가 전부다. 전부 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헛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 장악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사도 바울 팀이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138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 문제인가? 그리스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운명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원치 않는데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저주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없이 물러줘요.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3세대까지 망한다 그랬잖아요. 3세대까지 망하면 3세대가 끊어지면 끝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3족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해결 못하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나면 그리스도 말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건데 미래가 렘넌트들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게 삼들 성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실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실 언약, 미래로 꽉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서 바울이 잡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 법정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답으로 주신 겁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지금 재판만 죽을 때가 아니다. 풍랑? 네 죽지 않는다. 네가 잡은 언약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 제목 바로 잡는 게 전부라니까요.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거는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가 그래서 노는 거예요. 네 욕심을 크게 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앞당겨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고 있는 걸 내가 잡은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감추었던가, 이미 과거 어느 정도냐? 영세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던가, 숨겨 놨던가, 나타내지 않았던가, 그걸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타내신 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가 드러났어요. 그게 계시잖아요. 신비의 계시. 그 신비의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1장 4절에 마지막 절에는 뭡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잡은 나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때 나타난데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세계복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뭡니까? 우리가 영세무궁토록 영원한 응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포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영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연히 듣게 된 설교, 우연히 읽게 된 책,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큰 응답을 하고 왔어요. 참 지금 지나보면 편한 건데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읽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지.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인생은 60이고 70이고 길면 80인데 그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영원한 삶이다. 그게 영생인데 그러면 영생은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데 영생이 왔으니까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영혼으로 살지 않고 늘 시간으로 살아. 오늘 이거 나 이게 전부 다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생각하고 나 생각하는 거 이게 시간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미리 생각 안 하고 지금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 어려움 힘든 거 이거 생각하는 거는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만 묶여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원으로 오늘을 보고 나를 봐야 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영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살아있으면 그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영은 못 보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죽일로 막 자꾸 그래 보세요. 그건 죽어요, 진짜. 이 죽을로 맞는데 이 살로 막 이래 얘기 사는 거예요, 자꾸. 계속 선포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를 공격하는 걸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로 다시 시작합니까? 항상 세 가지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13장 1절부터 4절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응답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참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이야기 했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세상은 심판하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법정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부회사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진짜 모릅니까? 만약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걸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떠오르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또 육신의 세상에 묶여요. 그러다 하나님이 내가 충만할 때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 자라게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한 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게 내 육신 치유하는 운동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리 아프다고 다락방 안 가면은, 내가 전도 운동 안 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마귀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내 전도 운동 못하게 하려면 계속 다리 아프게 만들겠네. 그럼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평생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 되네. 난 그리 못 살겠다. 난 죽더라도 복음 전하 죽어야지. 이러고 힘을 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계속 실천했어요. 그게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을 때만, 에스더야, 이리 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리 놓으면은 기절해서 너는 못 살았나. 쉬어야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그래 했다 봐. 너는 이제 끝났어.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네. 그러니까 안 되는 그때 뭐예요? 진짜 인도받을 때야. 그래서 터나는 거예요. 이게 터나는 게 어려우면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살아온 것과 반대로 해버려야 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걸로 시작해야 돼. 늦게 자는 사람은 일찍 좀 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이미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 가지 흐름,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지 따라, 기도 응답 따라, 전도 본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응답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응답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무당 찾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은 삽니다.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이요, 더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도 못 누리면서 복 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지.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나 전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세계선교, 콜롬비아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번 가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그래서 자꾸 해야 하나님이 처음에는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내 육신을 극복하고 가면은 하나님 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그게 도전이잖아요. 왜 주저앉아 가만히 포항에서 영원히 살다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안 된 거지. 이게 싸워야 돼요. 돈이 없어요 진짜. 하루에 커피 한 잔 먹는 것만 해도 모아보세요. 요새 커피 얼마예요? 5,500원 하잖아. 5,500원. 또 뭐 1,000원짜리도 뭐 먹는 사람이 있더만. 그 커피 한 잔값만 하루에 모아보십시오. 한 달이면 얼만데. 이게 1년만 모아봐요. 그게 장난 아니에요, 그 돈이. 야, 이걸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위해서 살겠다. 이런 실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응답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시대에 이 세 가지를 내는 거예요. 3시대를. 그 3시대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 셋들 성전 시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확실한 2, 3, 7, 5천 종족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현장은 영적 현장이고, 이 영적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지금도 복음 가진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는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세요.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일어났는데 못 들었어.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 가지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왕 같은 권세, 제사장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 그 우리 대리예요. 삼중대사입니다. 왜 이걸
기도만 하고 진행만 해도 와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내 스스로 포박당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아니고 사단에게 포박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마귀의 이기는 새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 대사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전도자로 응답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